함께 나누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함께 또 꼭 드리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에 우리 모두가 큐티가 생활화가 되고 큐티가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우리가 새벽 예배 이 큐티책 본문으로 나누고요. 토요일 날은 우리 청소년 청년부 예배 때 큐티책 가지고 나누고 주일 날은 주일 본문을 큐티책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잠깐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씀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는 삶을 실천하시고 큐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매일매일 나오는 간증만 읽으셔도요 큰 위로가 됩니다. 여기 엄청난 간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매일매일 큐티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우리 큐티의 본문은 로마서이고요. 총 16장, 16장으로 기록된 로마서를요. 크게 딱 두 부류로, 두 파트로 나눠 본다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그 기준은 구원은 오로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이신득의라는 그런 믿음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장에서 11장 내용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러한 이론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부분이 바로 12장부터 16장입니다. 다시 말해 1장부터 11장까지는 올바른 믿음에 대한 이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여태까지 설명했던 그 믿음에 대한 이론을 실제로 기록하기 위해, 실제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실천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올바른 믿음 생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그 다리 역할, 연결고리를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이론을 쭉 설명해 주시고, 그러므로라는 연결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이론이 실제가 될 수 있는지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원인은 그러므로를 통해서 붙어있는 연결되어진 관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은 여기 안에 있는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한 올바른 믿음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그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예화와 또 설명들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러므로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이론의 종착역, 이론에 대한 새로운 적용, 실천이 무엇인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설명의 끝에 그 종착역이 이제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이론에서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는 그 첫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한 올바른 믿음 생활은요, 바로 예배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러므로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예배로 보여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리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고, 나의 믿음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그 영적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예배의 모습은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영수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요, 나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또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저지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 즉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태를 딱 맞이하면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그곳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의 직장에서 혹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정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 생활은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많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냐, 그것이 내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믿음의 중요한 척도가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영적인 예배로 세워가지 못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과 생활에는 그러므로라는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생활이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과 생활을 연결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나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 올바른 믿음에 의한 올바른 생활, 그 열쇠를 한번 찾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이제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12장 1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들이 완전히 이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말씀인데요, 정말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들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큐티책 오늘 본문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여서 제가 이 말씀을 다 다루려고 쭉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너무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1절에서 5절까지 나눠야지.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 해야지. 그래도 1절에 대한 너무 내용이 풍부해서 오늘은 그 12장 1절 이론을 현실로 바꾸는 그러한 연결고리, 그 연결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잘 설명해 한번 파악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이 그러므로의 개념부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리고 몸, 우리의 몸은 과연 무엇인가, 거룩은 무엇인가, 산 제물이 무엇이고 드리라는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영적 예배는 무엇인지, 그런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더라도 꼭
오늘 동안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말씀을 꼭 여러분 삶에 묵상하면서 더욱더 말씀을 곱씹어서 더욱더 귀중한 깨달음을 꼭 얻으시기를 추천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지금 1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환원하면요, 나의 몸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요, 나의 몸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면 이 몸이라는 단어,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몸이라는 단어로부터 드리라라는 단어 사이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지녀야 할 그 몸, 산 제사가 되어야 할 그 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부터 드려야 할 것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몸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보여줘야 할 그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한 몸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이전에 먼저 너희의 몸, 이 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 몸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 몸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몸이 과연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몸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 맞습니까? 그럼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몸이 됩니까? 그럼 이 교회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몸의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몸은요, 단순히 이 육체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할렐루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사람에게 기름 붓고 사람을 그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 외모와 용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몸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는데요.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딘가에 가 있고,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빨리 지금 이거 게임, 이거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하고 운동 경기하고 겹칠 때 아닙니까? 예? 새벽 예배 할 때마다 프리미어리그 축구해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나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몸은 나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 나의 뜻, 이 모든 나의 인격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의 영적인 예배자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예배를 위해 드려질 우리의 몸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영적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몸은 어떠한 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기뻐하시는이라는 단어에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원어적인 올바른 해석은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pleasing to God. 그 pleasing이라는 게 뭐냐면 즐거운, 좋은, 유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즐겁고 좋고 이렇게 유쾌한 정말 그러한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요. 두 번째 뜻은요, acceptable to God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수용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인정할 만한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즐겁고 좋고 유쾌한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도가 되면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몸의 모습을 받아들일 만하고 허용하실 만한 그런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만한 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거요? 그것만 하나님이 수용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싹 요약하면 한 단어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몸이 되라고요.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고요?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되지 않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자녀된 너희, 나의 백성된 너희도 너희의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 스스로를 거룩한 몸이니까 죄악들 더러운 것들로 이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수용할 만한 예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불러내신 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들을 거룩한 자가 되리래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몸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몸을 받으시고 거룩한 몸을 하나님은 acceptable, 허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거룩하여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몸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거룩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개념으로 거룩은요, 구별된 것, 구별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몸이 나의 인격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의 그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사람들과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과 나와의 목적과 취지와 삶의 모습이 똑같다면, 우리는 구별되어진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아버지의 거룩을 유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그 거룩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얻게 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분명히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보여지고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 그들의 부흥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정말 그 부흥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외쳐요. 어게인 1907, 그래서 우리 1907년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정말 기독교 역사 140년 역사에 이만큼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낸 모든,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역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다시 우리가 그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돌아가자 외쳤지만 2007년도에 큰 운동이 벌어졌어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어게인 1907년 해가지고 돌아가자 막 노래도 만들고 주제가도 외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정작 그러한 부흥의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언제인가부터 막 열심히 계속 부흥했던 한국 교회가 정체기를 맞이했는데 지금은 정체의 모습이 아니라 침체의 모습도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추락의 모습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우리가 뭘 그렇게 못하고, 우리가 뭘 그때 드렸던 예배 모습 지금도 똑같이 드리고, 그때 했던 신앙생활 봉사 지금도 똑같이 하는데 왜 그때와 지금 그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은요, 굉장한 기대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정직했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크리스찬들은 순결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쾌락을 쫓거나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가운데 술자리에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술을 마시냐고. 크리스찬들이 담배를 피면 그래서 욕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막 담배 연기를 그렇게 막 집어넣냐고.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신앙인들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어떠한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 마시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그것 때문에 우리보다 너희는 무엇인가 더 거룩하고 경건할 거야 라는 기대감조차 망각해져 가는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신앙생활을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루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분명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저의 아들 민재가 이제 8살인데 제가 민재 나이 때만 해도요, 우리가 헌금 하나 드리는 것도 구별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항상 저한테 주일날 아침이 되면 헌금을 챙겨주셨어요. 그 당시에 500원 헌금 주셨어요. 500원. 예, 그런데 제가 내는 500원은 보통 500원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500원이었어요. 뭐가 특별했냐면, 은행에 가서
이제 처음 나온 새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동전이요 은색이 아닙니다. 약간 금색이에요. 황금빛이 나는, 딱 봐도 금색 나는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닳고 다르면 이제 은색이 되는데요. 저는요 매 주일 금색 500원짜리 헌금을 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요 헌금을 내기 위한 돈을 맨날 은행에 가서 바꾸세요. 빳빳한 새 돈, 그것만 꼭 헌금을 내요. 왜냐? 내가 어찌 세상 사람들 물건 사고 파는 그러한 세상적인 돈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황금색 500원을 가지고 헌금을 냈거든요. 예전에 이제 용전동 저 중리동 사거리에 있는 우리 동대전 침례교회에 가면 큰 이제 이제 교회 건물이 있었고, 교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교육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관을 얻으려고 상가 임대를 했는데 그 교회 주변에 가까운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언덕을 한참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있는 그러한 곳에 2층, 1층은 상가가 비싸니까 2층 상가를 얻었어요. 근데 2층에서는 우리 동대전 침례교회 교육관이 있었고 1층에 뭐가 있었느냐? 오락실이 있었어요. 와, 제가 그 엄마 아빠는 여기 본당에 있다 치고 교육관에 들어가서 2층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오락실 그 오락비가 50원이었어요. 50원. 그 50원을 위해서 제가 맨날 50원만 하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제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저를 선생님 했던 그 선생님이 제가 대학에 가니까 이제 형이 됐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충만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고. 아, 형도 많이 컸어. 그러니까 야, 너 옛날에 별명이 뭐였는지 아냐? 몰라. 100원만이었대요. 100원만. 오락실이 100원으로 올랐는데 맨날 100원만요. 100원만요. 100원.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100원만 하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그 50원 얻어가지고 오락을 삐용삐용 하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따다닥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날 게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막 주님의 능력과 그런 거룩함으로 막 열심히 게임을 하니까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놓친 거예요. 어떡하지? 설교 시간에 들어가면 되지 뭐. 그날따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은 게임을 해야 된다고 하고 설교 시간 띵기고 분만 공부 시간 띵기고 보니까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맞춰지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본당으로 갔죠. 저는 완벽한 범죄를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희 어머니가 화가 이만큼 나셔가지고 저를 딱 앉혔는데 뭔가 분위기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럴 리 없는데 어떻게 됐지? 하고 알고 봤더니 저희 헌금을 계수하시는 선생님이 황금 500원이 없는 거예요. 그 전화를 했죠. 사모님, 충만이가 오늘 교회 안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황금 500원 못 내가지고 지금 얻어맞은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나서 저 교회 예배 절대 안 빠집니다. 저희는 또 약과예요. 지금 연세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 윤석전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요, 그분이 이제 그 윤석전 목사님이 어린 나이 때 이제 막 친구들하고 재밌게 막 이렇게 놀다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그 어머니가 부른대요. 그래서 그 당시 10원짜리 그 지폐를, 옛날에 그 10원짜리 지폐를 헌금으로 딱 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거 10원짜리를 딱 받으면요, 어머니께서 그 손을 딱 때리시는 거예요. 손등을 딱 때리셔서 어디 그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손을 대냐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손 이렇게 닦고요, 이거 그 런닝 셔츠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교회까지 가가지고요, 헌금 시간에 두 손으로 이렇게 헌금을 냈대요. 헌금 하나를 드리는 것도 구별된 헌금을 드렸어요. 저에게 주어졌던 옷도요, 제가 예전에 그 80년대 후반 때만 해도요, 새 옷, 새 신발 항상 주일날 개시했습니다. 월요일날 옷을 사도 화요일날 옷을 사도 항상 주일이 지나야 입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이게 사 입는 옷보다 얻어 입는 옷이 되게 많았거든요. 많이 물려 입고 얻어 입었는데 가끔 무슨 막 특별한 날 막 옷을 하나 사요. 그러면 그거를 딱 걸어놓고 매일매일 정말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입었다가 벗어서 또 걸어놓고, 그러다가 언제 입었냐면 주일날 가장 좋은 옷은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새 옷 입었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무슨 그냥 새 옷 사줘도 감사한지도 모르는 나날들을 우리 자식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날 집에 이제 저희 집은 책이 많고 책장이 많은데 언제 좀 자꾸 저 책장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장 밑에 서랍을 하나씩 뭐 떨어진 거 없나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딱 요런데 두둥 제 발에 딱 맞을 것 같은 운동화가 거기 있는 거예요. 프로 월드컵 흰색 운동화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이거를 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몰래 사놓으신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안다고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맨날 부모님 안 계실 때 그걸 열고 냄새 맡아보고 이 새 신발의 냄새 또 집어넣고 다음날 가서 또 묵상하고 그거 한 3달 지나서 처음 신었어요. 주일날요. 우리가 입는 옷 하나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한 주 내내 준비하고 무엇인가 구별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간을 위해 무엇을 따로 떼어 준비하셨습니까? 저희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요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또 교회도 먹을 것이 많지 않았던 그때에는요 쌀을 사오면 쌀을 퍼서 먹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성미를 떼어놓고 먹었어요.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들은요 떡뿐만이 아닙니다. 월급날 고기 한 덩이 사오고 월급 봉투 갖고 오잖아요. 그때 그 고기를 먼저 떼어서 목사님에게 드리고 생선도 잘라서 목사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눠 먹었다고요. 구별되어진 거룩한 그러한 예배가 준비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에 구별되어진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친숙한 단어입니까? 나의 시간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가 사용하는 그 물질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가 하는 그 생각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어울리는 그러한 모든 생활 속의 모습 속에 거룩이라는 단어와 한번 연계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몸의 제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떼어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이 예배, 우리가 더욱더 그 거룩함으로 따로 떼어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 거룩의 능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요,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요,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이 거룩의 능력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만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서도 너희가 드려야 할 예배에 관하여 혹은 드려왔던 제사에 대해서 대충 그냥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드리라고 그것이 예배라고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의 예배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냥 대충 예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는데, 누가 어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냥 야 대충 가서 앉아있다가 돌아와 그게 예배야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가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들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제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배를 받지 않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한 그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쭉 진 배치를 하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은 그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거룩한 제일 포동포동한 살찐 양을요, 집으로부터 가서 돈 주고 사서 하는 것도 안 돼요. 집으로부터 끌고 가요.
그럼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봅니다. 이 양은 흠이 있나 티가 있나 점이 있나 다 면밀히 살펴보고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가요. 가다가 성막 거의 가까이 다가와서 얘가 다리를 뼈어요. 혹은 가다가 살이 뜯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거 버리고요, 다른 양 잡으러 다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그러니 성막에 나아가기 위한 그 예배를 준비하여 예배 장소에 나아가기 위한 그의 발걸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거룩한 재물이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조심히 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에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거룩한 대화가 오고 갔나요? 아니면 세상에 취해 있는 그냥 나의 이야기, 나의 모습들만 가득하고, 혹은 예배실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나고 다시 싸우잖아요. 저희가 많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그 거룩을 회복해 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이제 청소년 예배를 딱 드리고 이 거룩한 눈을, 그 거룩의 눈을 가지고 성전을 봤어요. 성전을 딱 보는데요, 이 하나님께 이제 몇 시간 후면, 그러니까 오늘이죠, 몇 시간 후면 예배를 드릴 이 예배실이 왜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지 몰라요. 너무 죄송했어요. 저 담당 구역 청소 매일 하거든요, 매주. 저는 거기만 신경 썼었는데 분명히 이곳에 내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얼마나 구별되어졌는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신경이 가지 않고 돌아보지 못한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에 혼자서 그냥 청소기 들고 돌아다녔어요. 혼자서 그냥 줄 맞추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거룩의 눈을 떠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해짐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내 삶의 거룩을 파괴하는 주범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회복해야 할 그 거룩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눠본 개념을 정리해 보면요,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수용할 만한 거룩함으로 무장해라. 그 거룩함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개념이 무엇입니까?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여러분,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제물이 살아있을 때 예배입니까? 제물이 죽어야 예배입니까? 예, 제물이 죽어지는 순간이 예배가 되죠.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걸 끌고 와서 제물을 죽여야 그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래요. 이게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죽어야만 제물이 되는 그 예배, 그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구약시대이지요.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물은요, 다 죽어있는 제물입니다. 죽어야만 예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너희는 죽어있는 제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가 그 죽음을 이겨놨으니 너희는 그 성령님을 너희의 마음속에 모셔서 늘 너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무엇인가 있는 그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엇이든지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집에서 화분을 기르시는 분들도요, 그 화분이 5개인데요, 그 꽃마다 뭐 선호하는 계절이 다 달라요. 어떤 애는 햇빛을 좋아하고 어떤 애는 안 좋아하고, 그거 화분 하나 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집에서 뭐 물고기를 기르시는 분들 보면요, 아우 그 물고기 그 쬐끄만 거, 그거 생명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강아지는 오죽합니까? 그 강아지, 어떤 사람들은 휴가도 못 가요. 강아지 외로워서 우울증 걸린다고 휴가도 못 가고, 그 강아지를, 그 생명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매기 효과라는 단어 아십니까? 매기 효과? 매기 효과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그 물고기를 운반하는 차량,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요, 이제 그 물고기를, 그 정어리 떼를 잡아서 이제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일을 했는데, 그 정어리 떼를 이렇게 싣고 쭉 가다 보니까 애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얘네가 멀미하나? 그래서 막 그 환경도 바꿔보고 다 바꿔봤는데, 정어리 떼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물도 바꿔보고 차도 바꿔보고 막 다 바꿔봤는데 계속 정어리 떼가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어있는 물고기의 가격의 차이가 훨씬 막 차이 나거든요.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어리 떼를 계속 연구하다가, 모든 노력을 하다가 이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좋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 정어리 떼를 가득 실은 그 자동차에 정어리를 잡아먹는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를 몇 마리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어리 떼가 이제 우리가 왔다 하고 이제 목적지까지 둥둥둥 가다가 힘없어서 죽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바다에서도 보기 힘든 나를 잡아 죽이는 그 메기가 막 그 앞에서 막 자꾸 막 보이니까 막 정신없어서 맨날 바닥바닥 거리다가 딱 도착을 했는데 다 살아있는 거예요. 잡혀먹은 애 몇 명 빼고. 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메기 효과구나.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믿음을 살려내기 위해서, 생생히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매기 효과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매기를 허락하여 주셨나요? 질병의 매기, 사기의 매기, 배신의 매기, 미움의 매기, 실패의 매기, 원망의 매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어려움과 상처들이 나의 믿음을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똑바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정어리 떼가 모여있는 그 창고에 메기가 없는 것이 천국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면 다 죽어요. 그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드는 그 메기가 들어옴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서부터 믿음과 신앙의 태만이 교회에 들어왔고,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축복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추구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축복은 세상의 물질 그것에만 있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에 막 몇 배까지 있으면 저 밑에 있는 축복이 그런 거예요. 진정한 축복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어려움, 내 신앙의 매기들이 딱 등장하면요, 여러분 그 매기들을 믿음으로 견디어 살아있는 재물,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삶을 적용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의 매기는 무엇 혹은 누구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그 매기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받을 만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어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됩니까? 여러분, 이 드린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래요. 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그게 뭐예요? 신학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안 나가면 우리는 다 안 드리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 헌금. 내 손에 있는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한테 없네? 오케이,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드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아멘 합니다. 어떻게 드리실래요?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을 하면요? 게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성경 보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내가 기뻐 받을게. 그러다 게임하면 난 너 모른다, 하나님 막 그러세요? 아니에요. 게임을 하면 게임을 드리고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를 드리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 드린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게임하고 드라마는 한다고 하고 본다고 합니까? 도대체 이 드리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 드린다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드리라라는 개념을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니까요, 파리스테마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어에 한 가지 뜻,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present예요. 영어로 present. 그 present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present의 첫 번째 뜻,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 할 때 현재가 present예요. 두 번째 뜻, 보여주다예요. 그래서 presentation, 그게 모든 사람들 앞에 하는 발표, 그럼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present예요. 세 번째 뜻이요, present, 우리 모두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바로 present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시하다, 발표하다 이런 건데요, 제가 이 present라는 그 뜻을 딱 보니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만화 영화 한 편의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쿵푸 팬더라는 만화 영화 아십니까? 쿵푸 팬더. 팬더가 세상에 쿵푸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적군을 물리쳐요. 그런데 그 이제 만화 영화에 보면은요, 그 쿵푸의 진짜 대부가 나와요. 그냥 딱 봐도 나이는 한 987세 정도 돼 보이는 거북이가 막 모든 행동이 되게 느려요. 막 방향을 갈 때 절로 가, 그게 아니라 막 이래요. 근데 그 거북이가 딱 등장을 하면요, 꼭 등장하고 사라질 때 막 정말 가슴에 팍팍 꽂히는 그러한 명언을 남겨요. 제가 그 영화 한번 딱 보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어요. 그 거북이 사부가 이런 말을 해요. 영어로요. 딱 이 대사를 남깁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called the present. 그래요. 번역하면요, 어제는 역사가 되어버렸고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스테리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뭔가 똑같은 말인데 엄청 촌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프레젠트의 첫 번째 의미는 현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는 프레젠트, 현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살아있는 그 간증이 내가 과거에 언제 있었던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 회복을 바라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순간 이 시점에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서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회복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음에 그거 할게요, 아니요. 내일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항상 내 신앙생활은 프레젠트, 현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재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현재 내가 갈급한 심령이 없으면 그것을 위해 엎드려 무릎 꿇으십시오. 옛날에 있었던 어떠한 추억들만 그리면서 그날의 회복을 바라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드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건 현재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프레젠트의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보여주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프레젠트,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 저 교회 나왔으니까 보시죠, 나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거룩한 모습 하고 아무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죄성이 가감없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을 하나님 보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드림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프레젠트, 선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마운 사람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 담아서 주는 게 선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선물을 받은 것 중에 정말 좋은 선물이 있고 별로 안 좋은 선물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 있어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비싸면 마음에 들고 싸면 마음에 안 드나요? 좀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설령 그것이 중고의 물건일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걸 주면 너무너무 기뻐해요. 하지만 아무리 새 거이고 비싼 거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주면 그냥 별로예요. 다시 말해, 그 선물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주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받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전에 본당에서 이렇게 쭉 모여서 이제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성경 공부하려고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성경책을 딱 꺼내죠. 근데 한 분이 성경책을 딱 꺼내는데 와, 이 성경책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딱 봐도 엄청 큰 한영 대조 성경, 통 가죽으로 된 그거 비싸거든요. 그 영어 성경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달리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수준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제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라고 봤더니 사실 이 성경은 자기 딸 거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 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세상에 무엇을 줄까? 무엇을 입학 선물, 보통 가방이나 꼭 필통이나 필요한 거 주잖아요. 보통 고등학교 넘어갈 때 핸드폰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막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이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이거구나라고 생각한 게 통 가죽으로 된 한영 대조 성경을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무엇이? 그 어머니의 사심이 다 들어가 있죠. 뭡니까? 말씀도 있고 영어도 공부해라.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너가 고등학생이 됐으니 이제 영어 성경을 볼 때가 됐어 라고 딱 주니까 그 아이가 엄마 고마워요, 비싼 걸 샀다고. 뭐예요? 하고 딱 뜯어보니까 영어 성경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가 삐쳐가지고 세상에 나한테 이런 걸 줬냐고, 내가 성경 읽는 것도 싫고 영어 공부하는 건 더 싫은데 성경을 영어로 읽으라고 하는 그게 선물이냐고. 그래서 보지도 않아요. 아까워서 그 엄마가 들고 댕겨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줄지라도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좋은 선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항상 현재에 있을 은혜를 누리고, 이 성전은 항상 주님께서 보시기에 조금도 흠없고 티가 없고 점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주님께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소중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선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고마움에 더욱더 큰 축복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해요. 아마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을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께서 찾는 이가 없어서 주님께서는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건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겐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그 믿음은 무엇이고 무엇이 신앙생활인지에 대한 지식은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러므로라는 연결고리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이는지 돌아보시길 원해요. 나는 과연 나의 삶과 나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서 그가 찾는 이 주님께서는 없어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예배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에 대한 암과 그 지식이 과연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예배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임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실 그 하나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의 분위기가 흐르는, 분위기가 증명하는 그 한 명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인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있음을 회복된 나의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증명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의도와 말을 통하여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비추어 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의 가정과 나의 도시와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자녀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건 많고 많은 사람들과 또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나를 택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귀한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우리를 앉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과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믿음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며 하나님께 선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껏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신앙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거룩하고 복된 그러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